오늘 설교는 먼저 그림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혹시 여러분, 자, 클릭하면 하나씩 넘어갈 거예요. 여기 뭘로 보이시나요? 나뭇가지? 벌레 보여요? 눈이 좋으네. 또 다음. 또 눌려봐요. 계속 눌려야 돼요. 요거는 뭘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로 보여요? 응? 또 왜? 그럼 뭘로 보여요? 나뭇가지. 또 요거는 송충이. 또 저거는 이게 신기해지요. 이게 바로 벌레예요, 벌레. 애벌레. 저걸 뭐 가지나방 애벌레라든가 가지나방 애벌레? 프랑스에도 뭐 자벌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애벌레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뭐 실험도 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자기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낀대요. 그래서 그렇게 색깔이 막 바뀌는 그 나무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눈을 안 봐도 피부로 이렇게 느껴가지고 나무가 약간 검정색이면 자기 몸도 검정하게. 그리고 초록색이 나무 색깔이 초록색이면 이게 자기 몸을 초록색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피부로 느낀대요. 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볼일을 보고. 이 피부로 느끼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선가 일본에선가 실험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공격에 빨리 반응한가 하고요, 핀셋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막 공격을 해봤대요.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갑자기 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 몸이 나무 색깔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먹으려고 하는 새들이 와서 쪼으려고 하면 딱 색깔을 바꿔가지고 나무처럼 만들어.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이 벌레?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봐요. 이걸 보면서 눈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피부로 느껴서 자기의 보호색을 띠고 공격에서 보호를 받는 이 변화를 추구하는 이 벌레,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각이 있는데 영적 감각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내 손에게 잡혀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회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감각을 느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는가 보다.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는가 보다. 지금은 찬송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기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 애벌레가 피부 감각으로 느껴서 보호색을 띠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곤충에게도 이런 느낌을 주셔 감각을 느껴주셨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감각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벌레를 보다가 너무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게 있는데, 눈으로 보지 않고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감각을 주셔가지고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경을 적응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 벌레 한 마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래, 이 벌레, 요 조그마한 벌레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나무 색깔의 분위기에 따라서 맞추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이걸 못 느끼면 어떨까 싶어지는데, 그때 들려오는 제 말, 너는 내가 너한테 감각을 줬잖아. 영적인 감각을 줬잖아. 시대를 못 읽어도 괜찮아. 눈에 보지 않아도 괜찮아. 글을 못 봐도 괜찮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감각으로 느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더구나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주신 감각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장미원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잘 적응하고 변화에 수긍할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느 분이 소개한 단어를 보고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단어에 여기 보면은 change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change, 영어로. 저 영어 써서 미안해요. 저 영어도 되게 못하면서 또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change는 바꾼다, 변경한다, 고친다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서 두 번째 거 G를 갖다가 C로 바꾸니까 단어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chance,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 단어를 보고 하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변화를 주고 있구나. 장미홍교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꾸 시대가 변하는 change의 시간이 있습니다. 계절도 바뀌어요. 오다가 여러분들 그 벌레가 붙어 다니는 까만 벌레 보셨죠? 보셨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속칭 러브버그라고 하잖아요. 맨날 붙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러브버그를 보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흰색 입고 다니면 더 많이 달라든다고. 그게 그렇대요. 검은 옷을, 오늘 곤충 박사가 돼가지고 왔나요? 자, 곤충 얘기를 해. 검정 옷을 입으면 잘 안 달라드는데요. 운동 가실 때 하얀색 입지 말고 검정색 입고 다니세요. 아멘. 하나님 운동 안 하는구나. 운동 좀 해. 기도 운동도 좀 하고 영적 운동도 하지만 육신의 운동도 해야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러브버그 때가 왔구나. 올해는 좀 빨리 왔대요. 올해 7월에 오는데 6월에 이제 와서 7월이 되는 게 러브버그 때가 왔구나. 둘이 붙어가지고 막 계속 달라드는 거야. 다른 것을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사랑의 계절이 왔구나.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겁니까? 감각이 떨어졌어. 어떤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계절이 왔구나. 장미영 교회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 영혼을 구원한다니까 저희가 여기 기도하면서 산에 다니까 자꾸 달라들어요. 이 러브버그들이. 왜 이러는 거야? 눈에도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때 기도하는 마음에서 야, 미련한 박 목사에 내가 영적 감각 줬잖아. 뭐가 보이니? 그냥 시커먼 벌레 보였더니 아니, 그게 아니야. 저렇게 시커먼 벌레들이 사랑이 붙어있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서로 세상에 사랑하고 있는 저 영혼들 너 구원하고 사랑해야 될 계절이 왔잖아. 아멘. 그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장미홍 교회에 그 사랑의 계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는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제 마음엔 그 러브버그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두 마리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서 달라드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도 특히 우리 장미영 교인도 체인지를 일으키는데 봄에서 뜨거운 여름으로 오는 이 체인지 대가니 그때 쥐지 않으면 빼게 되고 씨를 넣으면은 찬스가 되는 것처럼 다음 주 사랑의 계절, 곤충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미물인 곤충만 느끼면 되겠습니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이런 애벌레 같으면 되겠습니까? 애벌레보다 못한, 곤충도 못한 인간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주면서 우리에게 느끼게 만듭니다. 변화의 때가 왔다. 기회를 잡아라. 아멘. 장미용 교회에 부흥할 수 있는 변화의 때가 왔다. 기회를 잡아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계절을 만들어라. 믿습니까? 2025년 7월 6일 맥주감사절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아멘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하는데요,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너는 너무 간절하거든요. 지금요, 오죽했으면 벌레 한 마리를 보더라도 제가요 거기다 보겠습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그 애벌레 하나를 보면서도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날아다니는 너부버그를 보면서도 지금은 사랑하는 계절이야, 저 벌레도 뜨거운 걸 사랑하고 있는데 너의 교회는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의 교회는 왜 영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듣고 있는 목사의 마음인데, 2025년 7월 6일 사랑하는 날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기회를 잡으십시다. 기회 잡으십시다. 하나만 빼면 돼요. 내 자존심 하나 빼면 됩니다. 내 게으름 하나만 빼면 됩니다. 내 편견 하나만 빼내게 되면요, 천주에서 찬스로 바뀝니다. 내 자존심, 내 스타일 붙들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오질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 자존심, 내 스타일을 꽉 붙잡고 있으니 계속 변화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기회를 잡으십시다. 이번에 영혼 구하는 기회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시죠. 읽어보죠. 시작.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맞이하고 섬겨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맞이하고 섬겨주세요. 옆에 분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시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중하게 부탁하시오. 시작.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맞이하고 섬겨주세요. 한 번 더 앞뒷분 시작.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맞이하고 섬겨주세요. 제발 내 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1차의 로마의 감옥에 갔다가 석방이 돼요. 그때는 알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석방될 거라는 걸 봤어요. 근데 2차에도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석방될 가망이 없어. 이 곳에서 마지막 죽을 것 같은 감각, 아시죠? 아까 영적인 감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감각을 느낀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이 세상과는 이별하고 내가 천국으로 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되고 이제 나에게 천국 가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눈에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 듣지 않았지만 그는 영적인 탁월한 영적인 감각으로 느낀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바울이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 이거 쓰고 죽어요. 정말로 그가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고 자기가 천국 가는 기회를 잡는 걸 느끼면서 마지막 쓰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죽으면 더 이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 멀리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떠오른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생이 끝나고 다음 세대로 오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때에 찬스를 써야 되는데 이 찬스, 기회를 누구에게 줄까 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글을 갖다가, 유언적인 글을 갖다가 마지막 찬스를 거기다 던진 겁니다. 자기의 변화되는 생애에, 복음을 전하는 변화되는 생애에 찬스를 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영 교회도 이 시대가 변화되는 이 시점에 찬스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변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직장에, 인생에 찬스를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변화되는 그 상황에 찬스를 주면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줘요. 네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기회야,
복음을 전파해라. 신앙교육의 직무를 잘 수행해라.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기회를 잡는다 마음으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자, 내가 너에게 찬스를 준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남아 살 텐데 찬스를 줄 텐데 너 할 일이 있어. 복음 전파 잘해라. 성도 관리 잘해라. 우리 교회에 찬스가 옵니다. 가족 구원의 기회가 옵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가 옵니다. 복음 전하십시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제자 같으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장미용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말세에 이단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 신중하게 고난받으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해라.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반응이 있는데 이단들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교회를 볼 때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장모님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요 저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시겠으면 우리 그 장례난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나오셨다가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모님 가서 좀 쉬시죠. 했더니 옛날 같으면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가서 기도하죠. 이럴 텐데 많이 힘드시니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유가족들이 그 말씀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기도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걱정했습니다. 주일날 오전 강단에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아까 오셨길래 장로님 기도할 수 있으세요? 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변화의 기회가 일어나는데 바울 세대에서 디모데 세대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그 뭐냐면 사람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게 있어서는 이단이 복음 전하는데 디모데에게 방해했지만 지금 우리 장미용 교회에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데 방해는 뭐냐면 건강 문제로 방해하고 있어요. 깨달아 믿으시고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앞뒷분에 축복 많으시죠. 건강의 축복 받으세요. 다시 한번 건강의 축복 받으세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게 고난이야. 이단들이 나서가지고 바울을 방해하는 거, 이 디모데를 방해하는 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거 다 견디고 나가서 해야지 뭔데 전도 잘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셔서 복음 전하십시다. 마음의 아픔을 이기시고 전도하십시다. 그날이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분이 아니실지라도 모시고 오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아 이거 모시고 와야 되는구나. 이게 때구나. 이게 변화의 때에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주 내일부터 기도할 거니까요. 기도합시다. 찬스에 민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적응하고 변화에 느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왔을 때 좀 따뜻하게 좀 잘 맞아주십시다. 그들도 변화 때에서 오는 거잖아요.
전혀 와보지 않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변화로 도전해서 왔는데 다 냉랭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을 얻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성경 설교 준비하다 받은 예화예요. 찾은 건데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났습니다. 장로님이 부도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또 통금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황망하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야. 이게 기도가 장로님 기도해봐요. 갑자기 이런 일 당하면 기도도 잊어버리고 그냥 미안해 멍청해질 거예요. 이 장로님도요, 사업을 이렇게 잘하다 부도가 나고 아무것도 없어버리고 빚만 떠안진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밤에 교회 가서 기도도 할 수도 없네. 그냥 멍청 이러고 계속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후루룩 부는 소리가 뭐예요? 통금이 된다는 거야. 이제 그제서야 정신 바짝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 볼 면목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집에 갔더니 그 밤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은 듯이 문을 빼꼼히 열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갔더니 아내하고 자녀들이 다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를. 남편을 잠을 안 자고 그 밤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또 말하자고 아내가 다가와서 장로님을 다 권사님이겠죠. 다 끌어안아주면서 합니다. 여보, 당신이 부도가 나서 빚은 많이 졌지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진심은 부도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눈물을 떨어뜨립니다. 아이들아서 아빠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욥이 축복을 회복한 것처럼 당신도 회복할 수 있어.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를 향한 사랑은 우리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장로님이 온 가족을 끌어안고 한바탕 울더니 용기를 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보험과 몇 마디의 그 말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변화를 이루는 거지만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천국의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마음 따뜻한 우리 장미영교회 교인들이요,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이 그 사랑스럽게 그 디모데를 끌어안고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의 테네시주, 이것도 좀 오래된 내용의 이야기 같습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를테면 사생한 거죠. 동네에서도 이 아이는 놀지 못하게 만듭니다. 품행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그냥 다니는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친구도 못 사귀게 하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사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벤퍼라고 하는 소년이 교회를 나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목사님이 좋아. 그러다가 한 12살 정도 됐는데
어느 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는 이 후포에게 목사님이 손을 내면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다 응어리 들고 있는데 아버지 얘기를 꺼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 누구를 닮았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다 이제 긴장하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아버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확 손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 뒤에다가 목사님이 말해요. 야! 네가 하나님을 닮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아들에게 당당하게 살아다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나면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날 목사님이 자기 뒤통수가 되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에 그때부터 자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다. 소망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따뜻하게 품어주십시다. 오시는 분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사실은 오늘 저 정말 설교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는 뭐니? 이 말씀을 썼는데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너는 말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러 가면서 너는 지금 하고 있니? 이게 사실 저에게 너무 무서운 설교였어요. 혹시 제 모습 속에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냉정한 거야? 인간미가 없어. 정말 목사도 아니야 라고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담임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정말 제가 청중히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일들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은 나의 존재 이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맞이해주고 섬겨주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면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인간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혼들을 즐거워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을 초월해서 그걸 다 포함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건가? 왜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서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다 맞이해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놓은 줄 믿습니다. 저처럼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었다면 너는 잘하고 있니? 말쟁이 예수는 아니, 목사는 아니니라고 했다면 저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맞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나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정말 권사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나 하나님도 아직 몰라.
기도도 몰라. 그렇지만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보이는 것 같아. 권사님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왔는데 그 뒤편에 하나님이 다 계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섬겨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희생적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시작. 희생적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평생 살면서 고백했던 건 십자가 사랑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기본적인 마음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인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디모데후서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에 감동되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랑의 감동을 받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모습 속에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8절이죠. 한번 작은 글씨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미리 예피해 줍니다. 이게 사랑이다. 살을 떼서 주고 피를 뺏어 주시면서 여기에 바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저는 이번 주 한 주간이도 될 것이고 다음 주에 오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물론 죽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점이 오늘과 비롯해서 이번 주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이 떡을 떼며 이건 내 살이야 잔을 주시면서 내 피하라고 주시더니 바로 다음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건 감동이 되어야 되겠으며 이건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겠으며 능력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숭고하신 희생적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주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강남에 가셔서 크게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인천에 계셨을 때에 있던 간증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래 인천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죠. 부평 삼구에 넘어가도 나병이 있죠. 거기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는가 봐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어느덧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주일날 맞이해서 이제 목욕을 하러 갑니다. 뭐 아시죠, 여러분? 토요일마다 다 목욕하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해.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되면 다 샤워를 해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목사님도 토요일만 되면 목욕탕에 가셨나 봐요. 근데 이제 목욕탕을 가시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나타난 거야.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은 만나가지고 나 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목사님 나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줄 거죠,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은 돈을 많이 줬다는데 목사님이 돈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넣어봤더니 돈이 없어. 큰일 났네. 사모님은 돈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이제 주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없네. 나 일부러 빈 지갑 해놨어요. 일부러라고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여줘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잖아요. 좀 주세요. 달라고 때렸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참 답답하지. 보여줬는데도 달라고 그런 거라 이거. 사모님도 줬는데 목사님은 안 주냐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나병 환자 손을 꽉 차보면서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의외로 이분이 반응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격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뭘까요? 손 잡아준 거.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준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거라.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마지막 죽어가는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십자가의 사랑,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면서 잘 오셨느라고, 음식 하신 분들도 따뜻하게 준비를 잘 하시고, 이번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적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장미원교인들이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가족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아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7월 6일 맥주 감사절, VIP 가족 촉청주일, 변화를 두려 마시고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맞이하고 섬겨주세요.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2025년 7월 6일 주일 맥주 감사절, VIP 가족 초청주일,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섬기며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 배가 부흥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2025년 7월 6일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날이고, 우리 장미영교회에 큰 은총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글을 기회로 잡으셔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